저는 개인적으로 사순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순절을 맞이하면 이 마음이 좀 가라앉는 것 같아요. 분주했던 마음, 들떴던 마음, 혼란했던 마음, 또 부질없던 마음, 허망했던 마음, 세상을 향했던 마음이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차분히 이렇게 가라앉는 것을 느낍니다. 또 십자가의 은혜가 새롭게 느껴지고, 또 보혈의 의미가 특별히 사순절에는 이렇게 새롭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 복음성가가 이 사순절에 굉장히 잘 매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의 품이 느껴지는 평안한 계절이 사순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순절에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영혼에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사순절은 또 절제와 나눔에 힘쓰는 계절이고, 사순절은 주님의 어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가난을 느끼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자기의 부인과 희생의 마음을 가지고 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계절이기도 하죠. 또 기도와 구제에 힘쓰며 베푸는 정신이 충만한 계절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베푸는 삶을 통해서 우리를 부인하게 됩니다. 또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동정하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사순절은 전통적으로 영성훈련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참회, 묵상, 말씀 훈련, 기도, 침묵, 절제, 베풀기, 금식, 그런 경건의 훈련을 쌓는 계절이 바로 사순절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고도의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미디어 금식이라는 그러한 새로운 운동들이 몇 년 전부터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세상의 미디어 속에서 둘러싸인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미디어를 잠시 절제하려는 그런 운동이죠. 게임, 인터넷, 쇼핑, 그리고 아이폰, TV 등 이런 너무 세상에 빠져 있는 우리들이 우리들을 절제하려는 그러한 것. 실제로 요즘에 트위터나 이 페이스북 등지에서는 3월 중순부터 4월 초순까지 미디어 금식을 선포하면서 부활절에 다시 만납시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이제 그 고난주간과 그러한 주간에 다 이렇게 폐쇄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SNS에서 활발히 사용했던 이동원 목사님이 계신데 2주간 동안 이 고난주간하고 고난주간 전 2주간 동안을 미디어 금식으로 자신의 트위터와 페이북을 이렇게 떠난다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표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미디어 금식이라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쓰지 말자는 금욕 운동은 아닙니다. 이거는 오히려 그동안 즐기기 위해서 사용하던 것을 잠시 절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금욕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잘못하면 우리 문명사에 꼭 필요한 미디어를 완전히 폐지하는 뜻이기 때문에 금욕이라는 말은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미디어가 우리의 삶에 직장 생활을 하시고 사업을 하시고 많은 분들에게 미디어가 필수 불가결한 도구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디어 금식을 금욕이라는 측면보다는 이 절제를 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사순절을 통해서 좀 하루라도 아니면 일주일에 정한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미디어에 젖었던 너무 우리 애들을 절제한다면 우리가 보다 이 풍성한 성령의 삶을 살지 않을까 저는 확신합니다. 보통 이 사순절 때 영성들이 쌓여가지고 그 사순절의 영성을 가지고 1년을 우리가 지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순절의 영성으로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험과 환난과 문제로 시들은 우리의 영혼이 이 영성 훈련을 통해서 위기와 역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어떤 내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영성 훈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은총이 내려지고, 그래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체험되기도 합니다. 또 영성 훈련 가운데
일상생활의 문제가 해결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영육의 질병으로부터 치유받는 분이 계십니다. 또 마음과 생각에 새로운 변화가 찾아오고 또 하나님이 새롭게 느껴지고 또한 그분에 대한 지식이 깊어지고 성령과 말씀으로 또 그분의 음성이 느껴지고 접하게 되고 또 우리 마음의 힘이 강력해져 우리 인생의 어려움과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성 훈련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는 강력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 훈련의 출발점은 이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존재를 더 알아야겠다는 이 거룩한 갈망들이 우리들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원초적인 갈망, 이게 필요합니다. 시편 40편 1절과 2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곧 생존하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는 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본능적인 영적인 DNA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영혼 깊숙이 넣어주신 줄로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인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정한수에 물을 떠놓고 빌기도 하고, 그건 다 사람들이 종교적인 심성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놓아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진리의 방법은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손길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겠다는 그런 내적인 어떤 열망이 있어요. 열망이. 그래서 영적인 체험, 성경에서 약속하는 성령님과 내 영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경험을 소망하게 됩니다. 저는 이 한인교회들 이렇게 집회를 다녀보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민족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성을 주셨어요. 이 한인처럼, 우리 한국 사람처럼 예수를 잘 믿어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저는 이게 교회들 가보면 어떤 교회들은 지식인들이 많아요. 뭐 의사들이 많고. 그런데요, 그런 분들도 성령님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면요, 그분들이 얼마나 성령님을 사모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몰라서 편견을 가져서 그렇죠. 그분들이 성령님을 알기만 하면 지식인들도 의사도 배운 사람도 모든 사람이 성령에 대한 뜨거운 갈망을 갖는 것이 우리 한국인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은 말씀을 사랑하고 성령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세에 세계를 복음화를 위해서 세워진 그러한 민족임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해외에 흩어져 있는 750만의 이 디아스포라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마지막 세계복음의 세계복음화에 그런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번에도 이제 6월 달에 LA 아주사 대학에서 세계 선교대가 열립니다. 수천 명의 우리 세계 선교사들이 같이 와서 간증하고 저도 이제 거기에 말씀을 전하게 돼 있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민족을 통해서 선교적인 마지막 시대에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축복인 은총인 영성훈련, 이것이 영성훈련이라는 의도적이고 집중적인 훈련을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이 영성훈련이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능력을 강력하게 체험할 수 있는 목적으로 우리 자신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성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의 변화가 오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를 타게 됩니다. 시편 저자는 이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내 눈을 열어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눈이 열려 있지만, 우리의 피지컬 아이즈는 열려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영안이 열려 있지 않아요. 우리의 영안이 열려 있다면 오늘날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영적인 전쟁들, 실체들, 우리 이것을 깨달을 거예요. 이번에 우리 오신 김영용 총장님은 독일의 뒤뱅겐 신학대학에서 조직신학 박사를 받으신 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 서구 유럽의 신학들의 가장 큰 문제는 마귀 사탄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것들을 오늘 서구 신학에서 얘기하면 왕따를 당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무라고, nothing이라고 표현한대요. 여러분, nothing이 아니에요. 실제로 악한 영과 사탄의 실제적인 존재가 존재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악한 영의 역사가 오늘 이 세상에 우리 모든 문제를 일으키고 우리 사람들에게 영에 침입해서 사람들을 혼돈하고 미혹해 하고, 그래서 오늘날 이런 많은 세상의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악한 영의 실체를,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뜰 때만이 우리는 비로소 그 영안을 열어서 그 악한 실체를 우리는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으로 그 악한 영을 우리는 포박하고,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모든 그 은혜와 승리를 선포하면서 우리는 악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영성훈련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에 변화를 일으켜요. 새로운 영적인 능력이 솟구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새로워지고 그분에 대한 새로운 지식으로 무장되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또 그분의 위로와 임재를 느끼게 돼요. 우리가 이 영성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몸에도 영향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손을 높이 들게 되고 또 기도와 찬양을 드리게 되고 또 우리가 울부짖으며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감사와 기쁨의 눈물을 흘려요. 회개의 눈물을 흘려요. 뜨거운 찬양의 열정이 생겨요. 이번에 니카라과에서 목회자 훈련을 하는데 이 목회자들이 마음이 열리니까요, 찬양을 1시간 막 2시간 뛰면서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열기가 식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는 저렇게 찬양하다가 다 저렇게 어떻게 가는 게 아닌가. 그게 아니에요. 이 니카라과 목사님들의 그 찬양의 열기, 근데 마음이 열리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 찬양이 마음이 열리고 거기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니까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말씀을 보고, 그리고 모든 그분들이 서로 사랑하고 3일 동안 그냥 거기에 We are in the heaven, 천국에 있는 거예요. 너무나 그 한 분 한 분들이 마지막 시간에는 얼굴들이 천사와 빛이 나고, 여러분 정말 빛이 나고 광채가 나고, 마지막 시간은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저 뒤쪽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게 3박 4일 동안 의도적인 영성훈련을 통해서 그분들의 영이 막혔던 영들이 풀려나고요, 방출되고요, 악한 영들이 떠나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영성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영적 사역의 성장에 도약이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새롭게 만나면 우리 새로운 신앙의 여정이 열리고 우리 말씀의 성령의 능력이 체험되고 우리가 성화돼요. 우리가 sanctified,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우리에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우리가 예전에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열매 맺을 수 없던 그러한 성령의 열매가 맺으면서 우리 자신들이 성화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영성훈련으로 말미암아 찾아옵니다.
영성훈련이 왜 오늘날 같은 이러한 시대에 꼭 필요한 훈련일까요? 우리는 훈련하면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런 고통의 시간으로 생각해요. 우리는 훈련하면 사람의 얼굴에서 웃음을 빼앗아가는 그러한 시간으로 이해하는데, 이 영성훈련은 아주 정반대.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게 돼요. 우리를 포박하고 있던 어떤 죄의 사슬과 우리를 포박하고 있던 어떤 중독으로부터, 우리를 포박하고 있던 나쁜 습관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돼요. 자유스러워져요. 그래서 우리는 충동에서 벗어나서 우리 자신들을 셀프 컨트롤할 수 있는 마인드가 우리에게, 또 우리에게 끈질기게 붙잡혀 있던 그런 나쁜 습관들이 있어요. 이건 끊어지지 않아요. 잘 끊어지지 않는데, 그것들이 이 영성훈련을 통해서 어느 날 우두둑 그 나쁜 습관의 사슬들이 풀려나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은총을 느끼는 여정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너무 물질 세계가 팽배하고, 또 과학 기술이, 사람들이 보이는 것에, everybody 보이는 것에 집착해요.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이 영적인 세계나 비물질적인 세계를 믿지 않으려고 해요. 영성을 마치 그냥 자기의 심령술 정도로 파악을 하는데, 영성의 세계란 그런 것이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영의 세계이고 성령의 세계예요. 이게 모든 인간의 물질 세계를 뛰어넘는 제4차원적인 영의 세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 영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전달하는 이 하나님의 독특한 언어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독특한 계시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독특한 경험을 우리는 영성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이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개별적이고 그리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영성훈련을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방법을 구체적으로 깨닫고, 교인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어볼 때, 그 교인 한 분 한 분들이 일으키는 그러한 영성의 파도가 모여서 이 교회가 아주 다이내믹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성들이 새로워지고 그럴 때 이 교회가 벌써 새로운 느낌에 들어가고, 새로운 차원에 들어가고, 새로운 부흥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깨닫고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풀어나가는 하늘의 지혜를 갖게 돼요. 우리 이 땅의 문제가 많은 것들이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어떤 아이디어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지혜를 가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의 문제를 보면요, 문제가 별거 아닌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우리 우리 김명용 총장님 토요일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이 모든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풀리고, 문제가 별거 아닌데 오히려 이 근심과 걱정을 하고 그 문제와 씨름하고 그러면 그 문제가 오히려 현실화된다는 그 얘기 정말 맞는 얘기. 우린 너무 걱정을 많이 살아.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살아. 성령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 우린 남김없이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퍼스펙트를 주시고 영안을 주시는데, 우리는 세속화돼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그리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 근심하고 걱정하면 그 문제가 정말 어느 날 현실화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그러한 문제를 내가 영안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해결하고 극복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면 해결치 못한 문제가 없어요. 믿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는 세속적인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저는 다 망하는 거예요. 문제에 그 문제에
중압감에 눌려서 우리는 다 노이로제 걸리고 자살하고 디프레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 돼서 영안이 열려서 영성의 훈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한다면 우리는 극복하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제 자신이 경험을, 제 자신이 목회에서 경험하고 제 자신이 믿음의 생활에서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당히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experience, I experience. 난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문제에 의해서 포로가 되고 근심 걱정의 노예가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한 염려와 근심을 나사렛 예수의 보혈의 능력,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무찌르고 우리는 오로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천상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성훈련이 또 필요한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너무나 유혹적이고 자극적인 것들이 너무나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이 육적 사탄이 사정없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요. 흔들어 놓고 죄악의 노예가 되고 은밀한 죄악의 노예가 되고, 그래서 분노와 원한, 폭식, 교만, 정욕, 중독의 노예가 되고, 내가 그런 문제를 되풀이지 하지 않겠다 자기 훈련을 쌓고 소용이 없어요. 모든 인간의 의지라는 건 무력한 거예요. 힘이 없어요.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과 그리고 예수 보혈의 초자연적인 능력의 역사만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이런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내 능력에 의지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지가 절망을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동토하고,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삶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이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훈련 자체는 물론 은혜 그 자체는 아니에요. 오직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러나 영성훈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돼요. 그 수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영성훈련은 일상적인 습관과는 이건 차별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적인 습관이라는 것은 우리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칫솔질을 한다든지, 또 우리 자동차 오일을 간다든지, 문단속을 한다든지, 또 취침 전에 소등을 한다든지, 침대 정리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일상의 습관이에요. 이거는 영성의 훈련이 아니에요. 이것은 일상을 살아가는데 이게 꼭 필요한 거죠. 그러나 이런 일상의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질 않아요. 일상의 습관은 최소한의 노력이면 돼요. 습관을 유지하는데 우리가 특별한 의식적인 노력을 할 필요는 없어요. 일상 습관은 많은 경우에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져요. 계획을 세울 필요도 없고 정신을 집중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이 훈련은 달라요. 훈련은 변화를 위해서 내가 의도적으로 intentionally, 그리고 내 뜻과 의지를 세워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스 윌라드라는 유명한 영성학자는 훈련이란 단순한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일을 위하여 주어진 능력의 한도에서 나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이렇게 영성훈련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체적인 훈련을 만들고 운동하는 것, 그런 것 그렇죠. 저는 이제 매일 우리 동네 번텐파크라고 있는데 거기에 한 40분에서 50분을 걸어요. 근데 이게 하여튼 어떤 때는 꾀가 나가지고 걷기 싫어. 또 이게 비가 으슬으슬 내리고 또 날씨가 춥고 그러면 나가기 싫어. 오늘은 좀 미스할 수 없을까. 그렇게 그런 유혹이 찾아올 때 또
또 이 아들놈을 생각하면, 그렇지, 우리 아들놈은 어린데 내가 이 아들놈을 위해서도 열심히 살아야지. 또 우리 와이프 생각하면서, 그렇지, 또 우리 교인들을 생각하면, 목사가 밤낮 골골하고 아프다면 교인들이 좋아하는가? 예, 교인들을 위해서도. 그래, 가서 다시 신발끈을 꽉 매고, 그래, 또 오늘 뛰자. 그래가지고 여의 땅 의지적인 힘을 발동해서 또 이렇게 걸으면 또 걷는 거예요. 이 모든 여러분들이 훈련 쌓는 것도 이건 자기 의지와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모든 그 의도적인 그런 훈련은 나와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하나 획득하려도 우리가 정신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가 어떤 훈련은 시간적인 노력을 투입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때는 즐겨하는 것도 포기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 4장 6절에 보니까 육체 연습은 오늘 약간 4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4장 8절 한번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고는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냐. 할렐루야. 육체의 그런 디스플린도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데, 우리가 행하는 경건의 훈련이야말로 우리의 범사에 유익함을 주고 우리의 오늘날 프레젠트 라이프, 현재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뿐 아니라 우리가 다가오는 세월, 다가오는 종말론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고 오늘 약속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조나단 에드워러는 유명한 영성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의 거룩하신 역사가 일어나면 인간의 본성을 뛰어넘는 일들, 즉 인간의 자력으로는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일들이 영혼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영혼 안에 습관으로 정착되면 그것이 모든 활동의 기초가 되는 인간의 본성을 지배하는 기초가 된다. 그러할 때 타락으로 인해서 파괴된 우리의 본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들이 회복된다. 그때부터 인간의 생각은 마치 죽은 몸이 살아나듯이 죄의 지배로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아름다운 행위가 우리들의 삶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할렐루야. 참 좋은 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 타락한 우리의 본성들을 우리는 극복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처럼 변하고, 그리고 진정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사명의식이 생기고, 그리고 기꺼이 남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대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비전을 위해서 내가 나를 희생하겠다는 그러한 결단을 합니다. 우리는 이 영성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세요. 그럴 바에 우리를 무장시켜서 하나님의 은혜가 목말라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사명자로 만드셔요. 영성훈련이 없다면 우리의 삶의 어떤 변화를 경험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순절에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구체적인 영성의 팁을 드린다면, 첫째로 우리는 각자가 새벽을 바쳐야 돼요. 뭐 꼭 교회 안 나오셔도 돼요. 그러나 교회 나오시면 많은 사람들이 같이 기도하니까 좋아요. 그래서 사순절 동안에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를 쌓아야 돼요. 성경의 인물들은 다 새벽에 깨어 기도한 기도의 연손,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윗, 사도 바울 등 다 새벽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역경의 터널을 지날 때가 많은데, 그럴 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라는 우리는 시편 46편 5절의 말씀을 읽고 이 새벽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저는요, 이 새벽이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새벽은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요. 요단강을 걷는 것도 새벽이에요. 홍해를 걷는 것도 새벽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도 새벽이에요.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다 새벽이에요. 새벽은 이건 하나님의 시간이고, 새벽은 은혜의 시간이고, 새벽은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벽은 기적의 시간. 이 새벽에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능력이 임해요.
그래서 우리는 새벽을 깨우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집에서 깨우시고 또 교회 나와서 깨워 예배하시고 사순절에 좀 그렇게. 그리고 이제 이 3월 14일부터 우리가 2주간 사순절 특별 기도를 가는데, 이번에 우리가 히브리서를 묵상하려고. 저는 히브리서를 굉장히 좋아해요. 히브리서는 예수를 재발견하는 성경 말씀이에요. 히브리서에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재발견하자. 히브리서 3장 1절이 특세 주제 말씀인데,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들이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가 언제인지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살고 있는지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들이 점점 퇴색되고 희미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에 사순절의 히브리서의 묵상을 통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찾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특세에 많이 나와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우리 인생의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요즘에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는데 얼마나 신약의 말씀들이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고린도 전서 후서 요즘에 읽어가는데 그 바울의 그 가시 고난의 사건, 성경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옛날에 또 의미보다 새로운 의미들이 마음에 와서 닿아요. 그 바울은 그 고난의 가시를 하나님께 없애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건만 하나님이 그것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어떤 때 우리에게 고난, 질병,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채 계속 가요. 어떤 때 하나님이 원망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약한 그때 내가 강함이라. 우리 이민교회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과의 문제에 너무나 고통을 받아요. 자식과 말이 안 통해요. 정서가 안 통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식을 위해서 더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가 미국에서 와서 자식들을 교육하기 때문에 더 자식의 문제에서 절실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이 자식을 더 잘 키워보려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한 것에 하나님은 거기에 은혜를 주시고 거기에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약함에 대해서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마세요.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재발견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성이 솟구치는, 거기에 하나의 그것이 영성의 분출물이 됐다면 우리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가시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킬레스건, 여러분 그것을 쉐임하게 생각하지. 절대로 시험을 하나님 그것을 통해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내가 하나님께 더 매달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순절을 보낸다면 사순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성의 훈련으로 우리의 마음을 강인하게 하고 우리의 삶의 지난날 찾아볼 수 없던 담대함과 그리고 강력함으로 현실을 극복하고 우리가 유혹이나 시련에 극복했을 때 주님이 주시는 결단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용기와 그리고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시련에도 굴하지 않는 용기를 구축하십시오. 유혹에도 이길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구축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환난과 어려움도 이 사순절을 통해서 영성의 훈련으로 극복받는 그러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구하셔서 시련의 파도, 오히려 위기의 파도를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로 이렇게 바꾸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